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 그리고 소제목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진짜 대박인 거 알아요? 뭐 무슨 일인데? 아빠 저 오늘 새로 바지 입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1,000원이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좋겠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교훈에 입지 않았던 외투에서 갑자기 돈을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 숨겨왔던 비상금이 딱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양복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발견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죠.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이제 땀을 흘리며 이제 걷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봤는데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초콜릿. 잊혀져 있던 그 초콜릿이 더운 여름 날씨에 또 저의 살과 맞닿으면서 다 녹아버려가지고 이 주머니 속에서 물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력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초콜릿도 묻고 숨겨져 있던 돈도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남자는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다리를 전다, 그리고 지체장애로 살아간다, 그것은 가장 최약체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지체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숨겨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대국을 이룹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집권한 지 거의 한 20년쯤 됐을 때로 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쪽 전쟁, 저쪽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상태죠.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지 않을까. 고구려의 가장 전성기, 그 다음 장수왕으로 이루어지는데 광개토 대왕 정도가 아마 이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그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절친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죠. 요나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나단의 눈빛이 다윗에게 하트 뿅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쟤 진짜 괜찮다. 하나님이 쟤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다윗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의 왕이 돼야겠구나. 하나님은 저 친구를 내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바라봤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윗을 보며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울 왕 안에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사울 왕의 눈에 가시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조상이거든요. 다윗이 죽고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걸림돌이 생기고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은 계속 충동질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윗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왕의 식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 당연히 다윗이 그 당시엔 장수였지만 다윗이 와서 식사를 참여해야 했어요. 그런데 첫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둘째 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 야, 이새의 아들 걔는 왜 식사의 자리에 참여 안 해? 라고 물었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가족들이 급한 일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해야 되는데 급한 일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지금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진심을 떠보고자 요나단과 함께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사울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그 다음 행보를 정하고자 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의 반응은요, 분노였습니다. 뭐라고? 감히 왕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혼자 내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걔를 끌고 와 라며 분에 차서 창을 막 집어들고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의 절친인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다윗과 눈물로 결별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해요. 다윗, 너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나의 후손들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 너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요. 그 사이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다윗 왕 마음 안에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말씀처럼요,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해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헤세드. 이것은 은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거예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 조금 어려운 말이죠. 두 사람이 상대가 서로에게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의 자손을 지켜주겠다. 언약이란 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 중에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내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얼른 빨리 성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가문이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5살짜리 아이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양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이 무비보셋.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20대에서 30대 가량 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두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나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살거나 아니면 장애인 고용시설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다윗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복지시설도 당연히 없었겠죠. 사람들의 인식 또한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의 집안은, 그의 가문은 아주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는 평생 이 열등감 속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며 사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견뎌야 할까?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빠지면요, 그 인생의 말미는 크게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을 비관하다가 술에 쪄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무비보셋은요, 지난 수십 년을 죽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인생의 낙오자인 자신에게 다윗 왕의 부름이 찾아온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였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했을까? 원인을 찾아본 거죠. 여러분 1세에서 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악성 신생물, 이걸 한 글자로 암이라고 말하는데 암이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10대, 11세부터 19세까지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많이 죽었을까요? 뭘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고의적 자해, 곧 자살이었습니다. 20대는 뭘까요? 20대도 똑같았어요. 고의적 자해, 자살. 그렇다면 30대는 뭘까요? 네, 고의적 자해, 자살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척추와 같은 40대는 뭘까요? 똑같이 고의적 자해, 자살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40대는 그래도 자살이 1위가 아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근데 처음으로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된 겁니다. 50대의 1위는 다행히 자살이 아니더라고요. 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위가 자살이었어요. 성별로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2.5배나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해외 선교를 가보면요, 우리나라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 누구나 겪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힘든 인생을 살기에 내가 겪는 것, 이건 죽을 정도의 겪는 어려움은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데이비스 스미스가 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세상이 100명으로 축소된 마을입니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명은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 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가장 부유한 30명 안에 30명 안에 듭니다. 반면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이며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3명만이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옷장에 옷을 넣어둘 수 있으며 잠을 잘 침대가 있고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인 중 75%보다 부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75%가 있다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뿐 아니라 우리는 냉장고 속에 못 먹는 곰팡이 핀 음식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옷장에 여러분 옷을 보관할 뿐 아니라 지금은 맞지 않는 옷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옷을 사야 해요. 가방은 어떤가요? 들고 다닐 가방이 없어서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것, 에코백 들고 다니는 느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반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일어난 반전의 역사,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본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땅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삶의 터전과 가문의 명예까지 세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기에 스스로 세울 수도 없었고요, 스스로 땅을 지켜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흔히 말해 탕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지 않습니까? 가서 뭐해요?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친구들한테 돈 쓰고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저 봤거든요. 쥐엄 열매 그냥 이렇게 길게 생긴 어떻게 완두콩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배를 채울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나 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와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며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말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야, 옷 좀 바꾸자. 가서 새 옷 입자. 머리도 옷도 단정하게 만들자. 손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돼지 똥이나 묻어있고 다 씻고 새로운 가락 끼워줄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같이 밥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밥상은요,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식탁 정도가 아니라 왕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족입니다. 가족.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로 왕의 자녀, 왕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비참한 절름발이었고 집도 없어서 로브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항상 같이 식사하자라고 초대합니다. 이 항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한번 밥 먹자, 내가 초대할게, 이게 아니라 매일마다 매 끼마다 나와서 같이 식사해. 왜냐하면 너는 내 가족과 다름없거든.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거든. 고대 근동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먹음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권세와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포대가 작았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 12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병 때였는데 포대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부대원들 다 소집하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대에 포스타가 온다. 그가 공군이었는데 공군 참모 총장이 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 남양에 있었거든요. 지금 화성시청 있는 그쪽에. 그 아침부터 사람들이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고 다 이제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창틀과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닦아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식사까지 하고 간다. 야, 그 병번들이 난리 났어요. 취사병들이 어떡하지 막. 그날 정말 최고의 메뉴가 있는데 그 다음은 또 난리였어요. 그냥 드시지 않는단다. 병사들 대표를 뽑아서 같이 드신단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병사들 중에 각 계급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룰렛에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옆에 이렇게 포대장님하고 이 옆에 참모총장 앉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병사 앉아 있고 제가 아무튼 여기 앉았어요. 같은 라인에 이렇게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 먹고 났는데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자랑이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사실 밖에 나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 거의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공군 참모총장과 식사한 이야기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비보셋이 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죠. 이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죠.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계십니까?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야, 너 봐봐. 네 행실 봐봐. 네 꼬라지 봐봐. 네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저에게도 그렇게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이 말씀 그냥 붙들고 선포해버려요. 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야, 선물이야, 헤세드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할 것처럼 보이는 행동할 때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낙심되는 나의 절망적인 모습 때문에 싸울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답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내 든든한 백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어릴 적 저희 동네는요, 밤이 되면 무지 무서웠습니다. 제가 살던 그 봉천동이라는 곳은 하늘을 받는 곳이라고, 받들봉에 하늘천자 해주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동네였죠. 저희 집도 그런 산동네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밤이 되면은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주황색 불빛 아시죠? 큰 그 불빛이 비치다가 이게 고장나면 잘 안 고쳐줘요. 아시죠? 빨리빨리 지금은 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는 전화를 통해서는 하면 빨리빨리 고쳐주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행정처리가 느린지 행정처리조차도 몰랐죠. 그냥 고장나면 아이 고장났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뭐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또 개들이 얼마나 많던지 응가를 그렇게 곳곳에 싸놔요. 밟기도 하고 막.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개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술 취하신 아저씨들이 갑자기 지나가고 있다가 에이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형님들 그 있잖아요. 교복은 입었지만 성인은 아니지만 손가락에 뭔가 연기 나는 길다란 걸 들고 계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중학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험이 끝나가지고 순대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먹고 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 구리의 형님들이 이렇게 구름 사탕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와, 뭐하냐 이러고 보다가 저희끼리 재밌는 얘기를 하다 웃었어요. 근데 이 형님들은 자기를 보고 웃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봐. 근데 제가 오늘 중고등 청소년부 예배 때 말했지만 육상선수 출신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형님들이 부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도망쳤어요. 저 옆에 있던 친구는 저보다 빠른 친구가 있었거든요. 둘이 막 도망치는데 3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거구였습니다. 느려요. 같이 뛰는데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또 의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미 큰 도로까지 나갔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 친구를 구하고자. 저희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형님들 보고 웃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러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코를 빵 쳐가지고 쌍꺼비를 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준비하지 않은 예화인데
근데 그렇게 무서운 동네를 살던 제 삶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늦게 이제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죠. 가로등도 깜빡깜빡하고 어둡고 무서워서 발을 빡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돌아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요셉아. 따뜻하게 불러주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빠였어요. 아빠가 저를 마중 나와주신 거죠.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데 그 전까지는 무서웠던 그 무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행복하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죠. 또 안전한 것은 없어요. 어릴 땐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 어떤 사람 만나도 다 해치워 줄 수 있는 슈퍼맨이야. 그래서 저한테 아빠는 든든한 보디가드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나는 쓰러지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모든 풍파를 다 사단은 이거 살짝만 해도 넘어질 거야. 너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풍파를 만나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소망과 미래는 기쁨과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그 어두침침한 골목길을 뚫고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두운 현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7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줄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너한테 은총, 헤세드를 베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린 모든 은혜는요, 그의 노력과는 무관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 맺은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리면 우리 자녀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내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산골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네, 올라오셔야 돼요, 반주자분들. 네, 이곳엔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센시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형록이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겐 한센촌이 자신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커가면서 자기가 어렸을 땐 몰랐던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요.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 에이 문둥이 너랑 같이 안 있어 하면서 돌도 던지고 때리고 도망가고 욕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내외 부모는요, 형록이와 함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13년이란 긴 시간을 섬겼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 생활도 만만치만 않았어요. 가난한 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일을 해야 됐고 밤이 되는 낮과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밤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형록이는 남다른 아이가 되어 대학에 들어갔고 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취업하는 게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요. 그 당시 미국 최고의 건축 회사의
최소 임원으로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앞으로 점점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 그에게 다윗 왕이 찾아왔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자에게 걸었다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셨고 그녀가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녀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그녀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위함이죠.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살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